여호수아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백성의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걸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듭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거칠 것이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물론 아이성의 실패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간의 불순종으로 패배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지고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심판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아이성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북부 지역,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맞서는 일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직전에도 남쪽 지역의 가나안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지만 실패했어요.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의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이건 별다른 소식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전과는 그 연합군의 규모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북부 지역 각 족속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중부와 남부의 지역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이 북부 지역이 무너지면 이제 다 이스라엘에게 넘어간다는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힘을 합쳤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지금 이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연합군의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모래와 같다. 이제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방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일치단결해서 군대의 수가 일치단결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하여 메론 물가에 이 연합군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두렵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지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다 믿어왔지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 엄청난 가나안 군대의 이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두렵게 하고 남을 만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믿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다. 예수 믿음으로만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란 게 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그때 내가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흔히 첫사랑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참 기쁘고 또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예수 만났을 때 이제 더 이상의 두려움은, 더 이상의 염려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만사형통할 것 같이 여러분 느끼며 살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꺾고 놓는 상황이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인 가나안 북부 연합군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만났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 큰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의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문제가 나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없게 만들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먼저 떠났을 때, 그게 죽음이든 이별이든, 아니면 참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순간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냥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셨습니까? 피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겨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이런 물음들이 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승승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적당하게 좀 이렇게 어려움도 좀 피하게 해주시고 하면 되는데, 이제 더 똘똘 뭉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닐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닐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런 물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큰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군대를 보고 지금 너무너무 겁먹고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수많은 군대는 허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현실 이런 얘기를 쓸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 현실은요, 무거운 거예요. 그죠? 현실은 힘든 겁니다. 현실이라는 말을 쓸 때는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뭡니까? 수많은 군대가 자신들을 물리치려고 함께 힘을 모아서 거기에 메론 물가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면서 이런 일이 내 앞에 톡하니 현실로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일을 톡 해놓고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운 상황을 주시놓고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친구가 그런 얘기, 아유 막 그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뭡니까? 지랄이라고, 그죠? 그 속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가 지금 보고도 그러냐? 네가 내 마음은 아냐? 내 심정은 아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같으면 지금 이럴 때 두렵지 않고 네 평하겠냐?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그러면 신경질 날 겁니다. 저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에게 누가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진짜 그래서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현실을 피하지만 우리는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 현실을 맞닥뜨린, 피할 수 없어 보이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의 상황들을 허락하시놓고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더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그래서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던 무기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메론 물가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군대가 약해진 겁니까? 숫자가 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메론 물가에 모인 군대를 통해서 느꼈던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보기만 해도 두려웠던 그 연합군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습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이렇게 할 거다. 그럼 내일 이맘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게요? 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 이걸 내가 하겠다 할 때에 이들이 뭘 확신한 겁니까? 그 일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에게 붙여서 몰살시키겠다는 말씀을 믿었으니까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엔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힘이 있고 그게 진짜 능력임을 알기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면 우리는 두렵죠.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왜 두렵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100번 얘기해도 걔들은 지금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야 하나님 말씀만 믿어. 못 믿어요. 네. 애들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수없이 얘기해도 아니요. 그게 매여 있어요. 그게 두려워요. 왜요? 그게 그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문제를 이길 힘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뭐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경험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뭐예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문제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나 진짜 소망 없구나. 난 내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건요 뭐 대단한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더 이상 그게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무너진 걸 보면 야 그래서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소망 없던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교훈이 그런 거예요.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에게 아이성은요 자신이 최선을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 충분히 그걸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졌어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이김은 오직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우리의 경험과 경륜과 자신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감이란 건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놀라운 이유가 믿음이 능력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요 늘 보던 이 세상이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만나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 만나가 우리는 한 번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세상을 비교할 때는요, 우리는 늘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죠. 어떤 때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능력을 갖추고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억만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문제, 큰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죠? 너희들의 인생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어떤 순간에 아이고 두려워라,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전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하솔왕 야민이 결성한 군대가 42만 명이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만난 군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군대였습니다. 그랬으니까 두려워했죠. 이제까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걸 보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가나안 연합군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메론 물가로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맛보는데 이유가 용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보이고 제일 먼저 뭐가 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좀 할 수 있으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한없이 작아지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상황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1년에 7번씩 용서하라 할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번 용서하고 7번 용서 대단한 건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1년번에 7번씩 용서해라. 그건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군사들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이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아! 순종해버리겠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지난주도 실패했고 지지난주도 실패했고 다음 주도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서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어떤 우리의 삶의 조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달라진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아니라 우리를 달라지게 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성도답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승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아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사건이 2000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이렇게 살아나셨어. 아니요,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히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절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인생이니까요. 그런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 때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오늘도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곳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주시는 그 승리와 복됨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